사상이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균형 있게 보는 겁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이 보는 나의 모습이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나와 하나님이 보는 나가 다를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바로 믿음의 수준이 되고 믿음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건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믿음이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거나 오래 교회를 다녔거나 무슨 일을 많이 한 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프리미엄이 있죠. 왜냐하면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서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우리는 남을 복주려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집중할 때 내 상처도 치유를 받습니다. 남을 돕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위로하면 나는 덩달아서 상처도 치유.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며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곡식들은 시간이 지나면 익어가는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늙어갑니다. 근데 요즘 미화시켜서 익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스크 있으니까 저도 없고요. 좋겠습니다. 저 주사 2번 다 맞았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벗어도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눈밖에 안 보잖아요. 익어가는 것은 열매에 대한 표현입니다. 곡식은 시간이 지나면 익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고 익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곡식에게는 익어간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반면 늙어간다는 것은 열매 없는 사회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목적이나 소명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삶을 들여야 할지를 모르고 그냥 나이만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만 늙었을 뿐이지 익어야 할 영성도 없고 익어야 할 믿음의 열매들도 익어야 할 하나님을 위한 사역의 현장도 없습니다. 반면 어떤 분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존경스럽고 멋있는 분이 있어요. 매력 있고 주는 것 없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마지막 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되겠죠. 그야말로 익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이루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을 이사야 4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TV를 많이 보면 TV 같이 닮아가고, 또 부인을 많이 보고 있으면 닮아가요. 부부는 닮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을 믿음의 출발선에서 결승선으로 가는 완벽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오면은 장미꽃을 제가 선사하려고 그랬는데 안 나오네, 화면이. 그 다음에 와이프인이 계시 가운데 보았던 예수님의 그 그림이 있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닮은 그림. 제가 대총에 가니까 이걸 팔길래 사가지고 왔었는데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로 11절에 보면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원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입니다. 지금 원역이 창궐하고 있죠. 뭐죠? 코비드-19, 코로나. 근데 이게 쉽게 멎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변이가 자꾸 일어나고 뭐 델타에다가 또 뭐 람다까지 이렇게 변화가 된답니다. 그런데 변화할수록 전염력이 증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021년 말까지 어쩌면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힘들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화관, 체육관, 미용실이 개장하고 일부 주에서는 제한된 시일 내 식사를 허용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은 코로나19의 백신이 널리 배포될 때까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림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환경오염이 돼가지고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런 때하고는 기후가 다릅니다. 아프리카 쪽은 기근으로 인해서 땅이 쩍쩍 갈라져서 고생하고 있고, 없는 곳, 못 사는 나라들이 더 고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좀 봐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을 재촉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오염이 돼가지고 이 지구가 더 이상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플라스틱 섬이 어디만한 섬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먼지니 미세먼지니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부인이 오래전에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건강법칙을 주신 것은 그 건강법칙을 지킬 때 면역이 강해지고 병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몇 방울이 공기의 요소에 영향을 끼치며 땅과 바다와 떨어지도록 허락되었다. 이 비상한 상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지만은 허지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세력이 생명과 영양의 근원 중에 하나인 공기를 도끼로 더럽히는 그 치명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을 억제하지 않으신다. 식물의 생명력이 영향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질병에 시달린다. 공기로 오염될까? 이 코로나가 뭘로 오염이 잘 됩니까? 공기거든요. 160년 전에 이 기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기의 요소에 영향을 끼치고 땅과 바다에 떨어지도록 허락된 내 하나님께서 그걸 억제하지 않으신다. 공기를 도끼로 더럽히는 그 치명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막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문을 닫게 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법입니까? 무슨 법 때문에 그러십니까? 방역법. 안 하면 벌금 물어요. 근데 앞으로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 환경이 오염되고 하니까 환경법을 만들어가지고 지키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교회 문을 절대 닫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모여도 두 사람이 모여도 교회 문은 닫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는 다 다니는데 왜 교회만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이게 우리를 조이는 하나의 그 사슬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표면상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무조직적이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에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이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읽을 수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깨어나서 죄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매개물이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만원 버스에서 자기도 모르게 막 밀려가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삶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을 해야 합니다. 어느 분이 카톡에 이런 글을 보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과 막말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사랑을 안 했으면 서로를 다 거리두어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 가나 소독제와 물로 다 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화를 내게 했으면 2달 동안 태풍과 장마로 산사태와 침수로 농사를 다 망치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과 막말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 막고 살라 하십니까? 이 말에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병원에 가니까 화장실에 가니까 이 안내가 붙었더라고요. 여러분 손 씻을 때 몇 초 씻으라고 그랬습니까? 30초. 근데
하나 둘 셋에서 셀 수 있습니까? 30초를? 반짝반짝 작은 별, 그 노래를 부르면 딱 30초 걸립니다. 예, 저는 손 쉴 때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는, 이 노래 붙으면 30초에 딱 재봤더니 30초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노래를 부르면서 하시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게 누구에 대한? 예수님, 메시아.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은 네 가지 영역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 내가 알고 남도 아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영역에 속한 것들을 변화의 대상으로 삼고 열매도 거둡니다. 두 번째 영역은 나는 알지만 남은 모르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나는 모르지만 남들은 아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오직 주님만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은 바로 이 네 번째 영역인 잠재의식은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표출된 의식은 수면 위에 드러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수면 아래 거대한 잠재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식과 교양으로 훈련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순간적인 자극은 그의 잠재의식을 표출시킵니다. 쉽게 나쁜 말로 꼬라지 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암송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나의 잠재의식을 주님의 체질, 말씀의 체질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냐? 내 잠재의식을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나의 잠재의식이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워져서 치유와 건강을 회복하느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치유자로서의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치유자로서 메시아 예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까요?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증언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한다. 의사의 오진으로 한 인생이 무너졌는데 그 불쌍한 한 인생을 어떻게 보살펴 주셨는지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분은 우리의 모두의 이름을 아신다. 그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각자의 이름을 아신다. 그분은 우리가 홀로 유혹과 싸우고 악에 맞서 투쟁하다가 마침내 내 괴로움과 슬픔에 압도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각 사람의 고민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안다. 그분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참아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그분은 안다. 지금은 비록 그분께서 인간의 안목에서 숨겨져 있을지라도 믿음의 귀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시대의 소망을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었다. 가정과 건강 23쪽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생각하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미울 때는 미운 마음이 들고, 예쁜 짓 하면 예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나 순종할 때나 불순종할 때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면을 보았으면 참 좋겠는데 화면이 없어서 그냥 제가 이야기를 소개를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는 날 수 있는가요? 소리. 별로 32살이 돼. 엠브가 작동하도록 도와준 차조차 살아계신 말로 써 담담하게 향해 잘랐습니다. 어떻게 건강한 여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그런데 의사의 오진으로 완전히 몸이 망가져버렸어요. 갈비뼈도 해도 녹아내고. 그래서 숨을 자기가 숨을 쉴 수 없게 그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목구멍을 여기를 뚫고 엠부를 설치했고 자가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24시간 봉사자들이 계속 그래야 숨을 쉬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누르든지 남이 누르든지 하여튼 눌러줘야 이 사람은 삽니다.
그런데 이 봉사자들이 24시간 교대해 가면서 24시간 호흡을 도와줍니다. 1초에 한 번씩 눌러줘야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일기장에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더 이상 세상에 살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김온유인데 이 온유양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엠부를 붙여 12년 동안 하루에 10 내지 13명이 사교대로 24시간 엠부를 눌러주어야 숨을 쉽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병실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교대에 가면서 1초에 한 번 잘 때도 눌러줘야 이 사람이 안 죽습니다. 12년 동안 자원봉사자만 5만 명이 넘습니다. 너무 큰 고통 속에 사는데 이제 그녀는 의지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2019년 책을 한 권 썼는데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이 말은 숨을 못 쉬면 죽는데 엠부 봉사자들이 내가 너를 숨쉬게 도와줄게. 너는 가만히 있어도 돼. 또 한 가지는 숨을 못 쉬면 죽어도 괜찮아.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숨을 선물로 받습니다.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온일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의료사고로 자기 호흡을 잃고 16년째 장기 입원 중인 온유씨. 어떤 고난에도 기죽지 않는 엄청난 그녀의 진지발랄한 신앙 이야기.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이 책의 내용에 읽어보면 참 감동입니다. 그런 저자를 생각할 때 슬픔과 비통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서는 곤란합니다. 365일 24시간 함께 지내는 엠부 봉사자들은 그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과 환희와 소망으로 가득 찬 여성이라고.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궈나시더라도 그분과 나 사이에는 성경이라는 유일한 통로가 남아있어.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도 절박했던 터라 그렇게까지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성경을 처음부터 샅샅이 뒤져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야 말겠다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멈춰서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자기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그런 경험이 없었던 이 저자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대속과 대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자 그 가혹한 중환자실도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할 것은 아니었다고 그 책 61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사랑의 주님으로 모셔드렸다. 그제야 삶과 죽음을 모두 두려워하던 어두운 시절이 끝났다. 그때부터는 아프고 무력하고 답답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었다.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내 마음속에 평안과 자유를 창조해 내셨다. 이 창조해 내셨다는 말이 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냥 선물로 주셨다가 아니라 창조해 주셨다. 그러니 나에게는 아픔 뒤에 오는 회복과 두려움 뒤에 오는 소망, 기다림 끝에 오는 성장이 유달리 더 감격스럽다.
매 순간 결코 당연하지 않은 호흡을 이어주는 이들의 사랑이 고맙고, 이렇게 살아서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누군가 나에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언제나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말한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숨도 못 쉬는 사람이 행복하냐고 물으면 행복하다,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겨웠던 순간들은 언제나 감격스러운 추억이 되었고, 앞으로도 인생의 모든 순간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질 것인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행복하고도 남아야 합니다. 이 사지가 멀쩡하고 이 성한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요. 자기가 스스로 숨을 못 쉬고 옆에서 누가 엠브를 눌러줘야만 사는 이 여자가 나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사는 사람,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물이나 사람보다 그분께 더욱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시련 중에도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계속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그때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함께 평안을. 사랑하는 우리 발산교회 성도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예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며, 다 갖춰 시작이죠.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며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반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였더라. 창세기 4장은 가인의 후예들의 이런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5장에 보면 셋의 자손들, 거기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20세를 향수하고 못하고 죽었다고요? 장자를 낳아서 대를 이후 후예를 남기고 죽었다. 그 기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호랑이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면 이름 남기는 호랑이 뭐 될 겁니까? 가죽만 있는 호랑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돈 많고 다 똑같아. 회차장 가보면 티코도 있고 그랜저도 있고 BMW도 있고 벤츠도 있고 다 있어요. 회차장 가면 똑같은 회차. 거기에 무슨 가격이 없어요? 가격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안에 살다가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죽으면 그것처럼 잘한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한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이 환자는 삼성병원 아산병원에서 포기한 환자입니다. 폐진균증과 천식을 가졌고 한쪽 폐는 기능을 못하고 하얗게 곰팡이로 사라지고 나머지도 폐도 거의 잠식되어 정상인의 6분의 1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세 발만 걸어가면 피를 토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남편이 여수요양병원에 봉사하셨는데 원장님에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기 데려오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원장님은 이런 환자를 치료하여 낫는다는 확신이 없어서 머뭇거리고 대답을 못했는데, 왜냐하면 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와서 어떻게. 근데 머뭇거리자 그분은 허락한 것으로 알고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왔으니 어떻게 이제 하라고도 못하고 1m 60cm 몸무게 28kg 뼈밖에 안 나와. 밖에 나오지도 않고 꼼짝없이 방에 누워 있어야만 합니다. 암 환우들이 나가서 그 여수요양병원 뒷산 봉화산을 올라갔다는 말을 듣고 어느 날 하나님 나도 올라가고 싶어요. 올라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지팡이를 짚고 나와 봉화산 올라가는 입구로 와서 3발만 걸어도 피를 토하는, 폐도 재구실을 못하는,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봉화산을 자기가 올라가고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느꼈다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봉화산 꼭대기에 자기가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자기가 올라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때 하나님이 계심을 그는 확신했다고 합니다. 오기 전 병원에서 당신은 걸어가다가 죽고 집에 있어도 갑자기 죽을 수 있고, 그러니 그렇게 알고 살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봉화산에 올라오게 하셨다면 그분은 나를 낫게 하시고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못 먹던 사람이 밥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런데 밥을 잘못 먹던 분이 소화가 잘 되겠습니까? 소화가 잘 안 되지요. 그러면 원장님한테 와서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럼 주의를 좀 걸어라. 그러면 소화가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돌고 답답한 일이 생겨도 답답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분이 조카가 와서 같이 지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절대 회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주를 세계를 붙들고 주관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진실하시기까지 합니다. 믿음으로 능력을 의지할 때 그분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책임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알기는 제 어머니가 제 대신 대신할 일이 있으면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놓을 분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죽음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혜에 감사하며 배은망덕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하늘에 가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이웃에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갈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우리를 꾸중하시고 나무라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중심의 믿음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려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의 그 큰 사랑 기억하고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길어야 50년, 60년, 10년, 5년 우리의 끝을 모릅니다. 사는 동안 이 고귀한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를 그 무서운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